2020년 10월 2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47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1절과 12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공양하였더라. 요셉은 바로의 명령대로 가족들이 거주할 곳을 줍니다. 여기서는 고센 땅이 아니라 람셋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람셋이라는 곳이 고센의 다른 명칭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보통 세상에는 람셋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그 땅을 소유로 주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이곳이 잠시 거주하다가 떠날 땅이 아니라 영원한 상속물로 주었다는 거죠. 즉 이 말은 다른 이주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권리를 보장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요셉은 가족들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했고 이렇게 야곱 가족의 애굽 생활이 시작된 것이. 이는 15장 13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언약이 가시적으로 이제 성취된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여기 보면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었다 그랬어요.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 그리고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이러한 도움과 접대 과정에서 그는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했다는 것이죠. 즉 그는 먼저 바로의 명령대로 했죠. 그리고 또 식구를 따라 식량을 공급했다 그랬어요. 이 식구를 따라라는 말은 부양자의 수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한꺼번에 준 것이 아니라 가족 수에 따라 형제들의 자녀, 종들의 수요 뭐 이런 게 좀씩 틀렸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식량을 거기에 맞춰서 공급했다 하는 것이에요. 이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공급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또한 지금 요셉이 가족을 돕는 이 모습은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있다는 것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공급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공중의 새를 기르시고 들풀을 입히시듯이 그보다 훨씬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며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은 것인 줄을 알기 때문에 남들에게 베풀기를 즐거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푸는 삶이야말로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중요한 방법이 되기 때문이에요. 13절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드디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의 지도력이 이제 빛을 발할 때가 됐죠. 기근이 점점 심해져서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먹을거리가 다 떨어지고 사람들이 이제 점점 살기가 어려워졌죠. 7년간의 큰 폭령이 들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준비했던 애굽 사람들이 그나마 조금 더 버틸 수 있었는지 모르죠. 애굽 사람들. 그러나 그것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애굽 역시 기근으로 황폐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당시 요셉은 사실 전 세계적인 재앙 속에서 구원자로 구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입니다.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자, 애굽 백성도 7년 풍년 기간에 묵어두었던 곡식이 다 떨어져서 이제 돈으로 곡식을 사야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요셉이 곡식을 팔아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돈을 다 거둬들였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모은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가나안 땅의 돈까지 애굽의 국고로 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이게 이때 가나안은 경제적으로는 이미 애굽의 통치하에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이 거둬들였다는 것은 아주 다 부스러기 같은 것까지 완전히 거둬들인 거예요. 백성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당시에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모은 돈을 다 끌어모아 가져왔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이 거두어들인 돈을 바로의 집으로 다 가져갔다. 참 이 바로에게 충성되게 또 정직하게 일하는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15절 보세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이제는 양식을 살 돈도 다 떨어졌어요. 그나마 돈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요셉에게 와서 이제 돈도 없다. 먹을 것을 달라.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절박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는 바로의 꿈에 대한 요셉의 해몽이 이제 거의 다 성취돼 가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되죠. 이 백성들은, 애굽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이제 이 같은 대기근을 타개할 수 있는 해결책이 오로지 요셉에게만 있는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아멘. 자, 요셉은 애굽 백성들에게 돈 대신 이제 돈도 없어요. 가축을 가져오라. 결국 가축까지 다 끌고 와서 양식으로 바꾸어 갑니다. 당장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농사 짓는 사람에게 가축은 생명과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가축까지 팔아야 돼요. 왜? 가축을 가지고 있으면 가축도 먹여야 되잖아요.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지금 가축을 먹이겠습니까? 다 갖다 바치게 되는 것이. 이제 그 정도로 힘든 상황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봤자 근데 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이 한 해 정도.
가축과 바꾼 곡식의 양이 한 해 정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양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모습은 바로 기근으로 말미암은 황폐함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상징하고 있는 것이 뭐냐? 죄로 오염된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고 풍성하며 복되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의 아름다움은 부패로 바뀌고 풍성은 궁핍으로 바뀌고 복은 저주로 바뀌게 된 것이 생명과 복의 되신 하나님 떠난 세상은 점점 더 부패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로 오염된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하루에 돈이 다 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니라. 이제 뭐 아무것도 없어요. 한 해가 지나자 양식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새해는 뭐냐? 흉년이 시작된 두 번째 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한 그 다음 해예요. 이것을 만약에 순서대로 역사 순서대로 기록했다면 이때는 아마도 흉년이 시작된 4년, 5년째가 될 것으로 봅니다. 어떤 사람은 마지막 해라고까지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두 번째로 왔던 때가 벌써 2년간 흉년이 들고 난 후였거든요. 45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시점이 아니에요. 바로 백성에게 더 이상 남아있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는 점이죠. 그들에게 남은 것은 뭡니까? 몸, 그리고 토지, 이거밖에 없어요. 자, 19절, 20절입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우리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니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여러분이 읽으면서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다 없어져 버리네. 점점. 이거 굉장히 막 무섭네요. 기근이 이제 너무 심해지니까 백성은 돈, 가축 다 팔았죠. 그 양식을 구했죠. 이제 그것도 다 없어집니다. 남은 것은 몸과 토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몸과 토지를 내놓고 양식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빚쟁이가 되고 노예가 되는 일이 이 시대에 빈번했다는 거죠. 목숨을 유지하려면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또 토지를 팔았다고 해도 당시 씨앗을 좀 받아서 경작을 하면 어느 정도 소출을 이룰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요셉은 그러한 제안을 다 받아들이고 토지를 다 받아요. 이 토지가 다 바로의 것이 됩니다. 즉 이 말은 요셉이 당시 애굽의 모든 토지를 국유지로 삼아서
다 바로에게 주었다. 바로 힘이 막강해졌겠죠. 요셉은 어쨌든 바로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꿈으로 계시받은 내용에 따라서 충실하게 정책을 수행하고 모든 이익이 바로에게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흉년을 잘 대비하고 또 효과적으로 식량을 분배함으로써 국민들과 왕실들과 국가의 재정을 향상시키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결국 그 땅 백성이 모두 바로의 영향력 아래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을 후대한 바로가 누린 복이 되는 것이죠. 요셉의 가족은 애굽에서 번성하여 큰 민족이 됩니다. 이런 말이야.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신다 하셨어요. 복의 통로인 신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부름받은 사람은 자신을 부른 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복의 통로로서 우리는 이웃이 잘되게 베풀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행동은 우리를 놀라게 만듭니다. 그의 지혜로 애굽 흉년을 맞은 애굽과 가나안 백성들의 모든 땅과 재산이 바로의 것이 됩니다.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충성해야 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모은 것들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나타내고 하늘의 창고에 쌓아놓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개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